다시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자였으면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로나.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으로 난 의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확정되어졌고 내가 갈 그곳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예비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어질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성경은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역사로 생각해 보면 아직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기도 전입니다. 그때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이 서신서에 담겨서 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곧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기로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움을 입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감옥에서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타지에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타국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연결된 생명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실까?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고난은 없을까? 또는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이 닿으면 또 소식도 물어보고 그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저를 뵙고 싶고 한다고 보고 싶어 하신다고 이야기 들으면 어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원만 받게 하고 복음만 전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이라고 하면 아마 농경사회에
거의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곳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사모드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터키 땅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곳이 드로아고요. 사모드게라고 하는 섬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제일 중앙의 통로에 제일 요지에 발음 잘 안 되네. 사모드라게의 니케 신상이 그 루브르 박물관 제일 통로의 제일 중앙에 그 신상이 있습니다. 니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 드로아에, 이거는 지금 현재 터키 땅입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그게 드로아. 그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는데요. 요 네아폴리는 지금 현재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근데 여기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은 1863년에 프랑스 군인에 의해서 사모드라게에서 니케 신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상을 발견하게 돼 그 신상이 그 사모드라게 섬 언덕에 그 신상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막 밀려오면서 여인 신상이 이렇게 탁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신상이라고 하는 그 니케 신상은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신을 발견했던 장소가 사모드라게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항해를 하고 또 많은 배들이 그곳을 통과할 건데 바람을 잠재워주고 그들에게 안전을 기원을 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여신으로 그들 속에서는 아마도 신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을 걸쳐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거리는 약 16km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형으로 따지면 강릉에서 추풍릉 고개를 넘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지형이. 그래서 그 바다, 네아폴리는 바다예요. 그 바다에서 그 이렇게 언덕을 쭉 16km 언덕을 넘어가면 그거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은 로마 군인들의 휴양지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군인들이 휴양지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사모드라게에서 여신상, 그 여신상에게 힌트를 얻어서 나이키라고 하는 상품의 로고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나이키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이 형상으로 바뀌어 있지만, 로고로 바뀌었지만 어떤 운동선수든지 간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들 속에 나이키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영향은 아주 엄청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그 여신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저 여신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여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하는 그 생각이 지금의 나이키에 그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쓰고 모든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그들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운동에 승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정을 거쳐서 빌립보로 갔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죠. 찬미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옥문이 열리면서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풀리게 되는데 간수가 그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있다 안 갔다. 그때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명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니시든 다니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이 아는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현장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빌립보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 기록된 성경이지만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빌립보는 빌립보대로 골로새는 골로새대로 거기에 그 지형의 특성에 맞게끔 그들 속에 신앙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자들 또는 경건주의자들 또는 이제 그 지역의 토속의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천사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매칭이 돼가지고 그런 이단적인 그 메시지에서 신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잠재우기 위해서 서신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들이 성장되기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요구들이 있고요. 그 요구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빌립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성경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정보, 이런 메시지 또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혹 오해하면 내가 해야 할 목들,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할 어떤 목들이 상쇄되는 어떤 부분들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내가 담당해야 하고 내가 그것을 감내해야 되고 내가 그걸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복종도 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될 그 몫은 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의 몫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이야기한 표현들을 우리가 좀 더 성장한 사람은 그를 인내해주고 기다려줍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 의해서 어른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저는 신앙이 어린 사람에 대해 수준이 아니고 나름대로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표현되는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할,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역, 그리스도의 역할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 품고 주로 섬겨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열심을 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자주 들은 건 아니지만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네가 해? 너는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를 인도하셔야 돼. 네가 할 영역은 없어.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돼. 자,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과정이나 내지는 어떤 에너지나 노력을 쏟아하면 안 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에너지를 쏟아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정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현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시고 네이버에 정적주의라고 딱 찾으면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적주의라고 하는 뜻이 뭔 뜻이냐면 인간이 자발적인 능동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어떤 의지를 최대한 억제하고 전적으로 내 의지나 내 어떤 자발적인 것이나 내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신에 의해서만,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정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경건주의로 흘러갑니다. 경건주의는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거나 극도의 자기 어떤 그 수양만 위해서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자기 경건만 주장하는 그것은 경건주의입니다. 이것은 정적주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경건을 이루기를 연습하는 거 경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것만 추구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 한 번 건너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다 아시는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그것은 내게 능력을 주신 것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이 어쨌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함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 개인으로서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는데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고픔도 그 다음에 풍부도 궁핍도 그 다음에 비천의 찰들도 그 모든 곳에 서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을 끝나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어떻게 해요?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 지역을 가리켜서 마게도냐라고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은 뭘 주고받은지 아세요?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줬다 이 말입니다. 돈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자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게 함께 동참해 줬어요. 함께 연합했습니다. 함께 해줬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도 한두 번 섞어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면 이게 선물은요 원어에는 돈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돈을 구한 것이 아니다. 돈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하시는 번성을 구함인데 18절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그 준 것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준 것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를 받으실 만한 뭐예요? 향기로운 재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고 거기 함께 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자비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비랑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돈을 주고 흥정도 하기도 하고 지식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도와줬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혹 우리는 정적주의나 경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고 협력하고 합력하고 하나의 지체가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다시 돌아가셔서요.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이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스펙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펙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앞에 5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스펙은 그 당시에 감히 누구도 그 스펙과 견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분의 그 글 속에서 그분은 신학자였고 역사학자인 그분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아람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그 언어가 그 당시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너의 학문을 너를 미치겠다 그렇게 표현도 됐잖아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세상의 스펙이 그 사람의 지위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혹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죠. 과거에는 선비들 되신 분들은 그래도 학문을 공부한다고 하는 그분들은 학문 속에서 가르침을 더욱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가 갖고 있는 파워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무슨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가 큰 재산이기도 하고 큰 능력이기도 하고 파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스펙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측근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스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바꾸면 더 좋겠습니다. 원어에는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스펙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다 무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펙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해로 여길 것이다. 전부 그 말이에요. 8절 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해로 여겼다 그 말은, 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봤다 그 말이에요. 손실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스펙, 모든 것들은 손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손해를 봤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다 해로 여기면, 해로 여겼다. 그 앞에도 6, 7절도 해로 여겼다.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자,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스펙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펙은 본인에게 유익한 것이었는데, 그 유익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세상에서는. 또한 다른 말로는 이익을 발생하고 현존하다. 재물이 자기에게 현존하다. 그런 뜻이에요. 유익하다고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권세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는 유익했던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해로 여겼다 그 말은 손실이 됐고 무익한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 어떤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이해, 뭐 학문, 학식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껍데기만 아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뭐 어느 지파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고 또 뭐 요셉을 통해서 또는 마리아를 통해서 거기에 메시에 뭐도 어떻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은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내가 가장 고상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여러분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로워지고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입어가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만남의 인격적을 통해서 에베소서 이야기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말, 그 지식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깨달음이 계속해서 내게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주님께서 담겨져 있는 그 내면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고상함 일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위하다 때문에라고 그랬어요. 때문에라는 말이 원어에는 디아라는 뜻입니다. 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게 했고 모든 것을 해로게 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폐하여질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하여 그러면 뭔가 그를 이렇게 높이는 내가 너희 위해서 해줄게. 그런 개념으로 혹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은 반드시 때문에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이기면 그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랬어요. 자,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의. 자, 여기요. 여기서 이야기한 의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그 그 의와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 또는 디카이오호라고 표현합니다. 원어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의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그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카이오시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의예요. 두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가진 의는 발견돼. 내가 가진 의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졌던 의는 하나님의 뜻은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요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또 나에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도덕적인 의무 내지는 정의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 내가 가진 의는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의는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금 받으실 만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조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난 의라는 뜻입니다. 자,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인이 주님을 만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피스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의 근거, 전적 은혜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 피스튜오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트시예요. 피스트시. 이게 무슨 뜻이냐? 충성한다. 충실한다. 성실하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명확하지 않아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고 얘기했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도덕적인 것, 정의적인 것,
신앙의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심의 문제적인 그 진리의 인도하심, 그것이 율법에 요구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다음에 9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 난 뭐예요? 의라 이 말입니다.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오직 의는 뭘로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그 실질적인 저희 교회에 서울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밑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에 그때 그 심우하셨던 분이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무실에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밑이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 딱 들어오더니 제가 오늘 죽기 전에 한번 교회 한번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 됐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다니고 서울대학교 이제 학생이고 또 저희 여자친구도 서울대학교 학생이고 그러는데 둘이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저희 부모가 적극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 여자친구와 해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 되신 분께서 그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이제 여기까지인갑다 그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뭔가 아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많은 이익들이 있었는데 뭐 그게 권세가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 집안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 며느리가 되니까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까지인갑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얘야, 나는 너의 친엄마가 아니란다. 예? 시골에 있을 때 너희 엄마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너를 낳아서 너희 외갓집에서 많은 재산도 있었는데 나에게 땅을 띄워주면서 그 자녀를 입양하고 키우는 조건으로 많은 재산을, 땅을 떼어서 나를 줬다. 너를 키워달라고. 그래서 나를 너를 키워준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을 찾아갔죠. 그 모든 게 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모가 그 자녀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키고자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욕망이나 하나님의 야망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사랑, 모든 성품, 모든 은혜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옮겨와 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연결된 자들. 그 속에는 때로는 책망도 있고 때로는 훈계도 있고 때로는 바르게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징계도 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겸하여 받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그들을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그들은 결코 환영을 받거나 그들은 결코 박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상 말로 호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그 사도들이 세상적인 쉽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는 내면에는 평강이지만 외부적으로는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빌립보서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 참수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평강은 빼앗아가지 않아요.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환경이 좀 그러면 왜 내 평강을 깨려고 해? 내 왜 평강을 침범해? 이거는 엉터리예요. 그 평강은 내가 주장한 평강이에요. 아니,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한 평강이 아니에요.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의,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저에게 주어졌던 그 의가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되는 말씀 또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 저 성경 속에 이제 많이 있죠. 여기에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거기 한 부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된 자 맞지요? 그죠? 골로새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의 적냐 많냐의 문제지 우리 다 충만되어 있어요. 충만이 좀 큰 분도 있고 충만이 적은 분도 있고 다 충만되는데 여기서 부활의 생명을 산다고 하는 그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자예요. 그죠? 맞습니까? 또 다른 부활을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부활된 자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고통,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목표를 두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온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그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부활의 권능이라는 뜻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내용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속에 부활의 주로 살아있기를 원하고 부활로 나타난 능력,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에 하셨던 그 삶을 내가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뭐예요?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또 다른 무엇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예를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활과 좀 다른 각도인데 3장을 보십니다. 찾았으면요. 3장 3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 우리 비밀 그러면 뭔가 심오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와, 비밀. 근데 여기 지금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터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내가 전에 쓴 편지에서도 간단히 말한 일이 있었어. 말한 일이 있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방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드러내려고 내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 속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신 심오한 계획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인데 그 계획이 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내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보면 우리는 뭐 심오한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비밀 깨달을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알려줬다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심오한 계획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막 특별한 비밀이 아니에요. 뭐가 내가 하나 깨달으면 막 심오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5절이 이래 되어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 알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든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제 비로소 알려진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증거된 걸 나타냈는데 그 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찾는 자가 되면 이게 비밀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심오한 계획, 심오한 비밀이.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 있는 이 비밀, 심오한 비밀, 경륜,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이방인들에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되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 제가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3장의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 권능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고난과 그 교제를 알려하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그분의 죽으신 것 같은 그 모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 부활의 어떤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다 부활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요? 살아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부활한 이후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로 살기 원하고 그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원하고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 원하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그분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면서 모든 걸 배서 물겠다고 하는 것은 알아만 알아갈수록 그런 세상 것들에 대해서 배서 물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잖아요. 다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야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11절 어찌하든지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이 말은 뭐입니까?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10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의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과 예수님이 허락하신 음료로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고 감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온전히 이뤘다 한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어를 이렇게 대상을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그체잖아요. 이제 문화적으로 가자. 그럼 누가 가자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누가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미 다 우리 쓸 문화 속에서는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다 이해가 돼요. 너 갈래? 너란 말 안 해도 돼요. 너 갈래? 갈래? 그 말은 못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어는요. 너 나랑 같이 갈래? 반드시 그를 지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우리 성경이 그걸 많이 빠뜨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이미 온전함도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한다. 아직도 더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 깨달아야 된다.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뭘 잡혔는지, 뭘 잡으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예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어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잡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준 사실을 내가 잡혔어.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시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하여 계속 나아갈 것이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잡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신 그것을 왜 구원해 줬는가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어요? 단순히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만 보내주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모든 것을 줄식으로 허락했던 그것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면 모든 걸 박탈됐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해 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단순히 내가 죄만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진행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완성이 없죠. 진행입니다. 오늘 주제인 믿음으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사도 바울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해력이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다 버렸다고 되어 있는 그것은 주님 때문인 거예요. 그건 율법에서 요구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조건들이 있고
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책임도 있고, 때로는 의무도 있고, 때로는 자기 부인도 있고, 때로는 나를 복종해서 쳐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부여해 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속에 부여되는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내게 주님의 세계를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세상은 자기가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그 스펙이나 세상의 그 권세나 세상의 어떤 지위가, 세상의 학문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고, 다 해로 여길 수 있고, 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그것은, 그 믿음의 실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확장되는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저 옛날에 중세시대 때처럼 그냥 혼자 경건주의하고 혼자 그냥 세상과 단절된 자기만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내 안에 빛만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던 그 의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난 의, 우리 여수 교회 성도님들 심령 속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견줄 수 없고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배선물로 이겨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